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그리고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심판의 때도 있다인데, 부제를 단다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이런 부제를 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되어서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법의 시대에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또 약한 사람들을 폭력으로 행하여 그들을 어렵게 합니다. 물론 약자들도 폭력을 행하지만 권력을 잡은 자들의 폭력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에 의하여 피해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저 가해자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전도자가 지금 그런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정의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악이 충만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그런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존귀하고 고귀한 인간을 어떻게 짐승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고 짐승보다 더 잔인하게 만드는 것이 또 이 악이라는 것이죠. 아마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다 하는 사례를 여러분 들으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참 많은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났던 소위가 인종분리 정책이라고 하는 아파트 헤이트라고 하는 그 인종분리 정책으로 인하여서 겪었던 일들을 묘사한 그 재판에서 그 가족들이 묘사한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살해되었는데 그 딸이 한 말입니다. 아버지의 몸에는 상처가 모두 43군데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의 얼굴에, 아버지의 얼굴에 산을 부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염산입니다. 또 그들은 그의 오른손을 잘라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손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것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몸에 무려 43군데의 칼자국을 칼에 맞은 흔적이 있고, 그리고 얼굴에는 염산을 부었고, 오른손은 잘라냈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시신을 이 가족들이 받은 거예요. 그나마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죽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 죽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보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가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가 죽였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용서하고 싶지만 누구를 용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 참사는 그런 점에서 원인을 잘 밝히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을 대해야지만 피해자들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진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꾸만 무마하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면 점점 억울함만 쌓여서 용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유가족들에게 사건의 원인조차 말해 주지 않는
무정하고 비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2구 참사는 우리가 짐승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엄청난 우리의 행동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자는 복된 자이지만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짐승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도관에 근무하는 우리 집사님이 그 며칠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감옥에 들어오는 어떤 죄수들도 누구도 자신이 죄를 지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욕한다는 거죠. 감옥에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전도서를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 전도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왠가 하면 이런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있다는 거죠. 지혜자이고 교사이고 또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교사인 이 사람은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직 그 심판의 때가 도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로운 자와 악인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안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죽는다고 해서 코엘렛은 내가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다니 라고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의인도 죽음을 당하고 의인도 심판받는 자리에 가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마음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인생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법, 불의, 악이 더 잘 보이십니까? 정직함, 청빈, 진리, 사랑이 더 잘 보이십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법을 먼저 보고 온 세상에 불법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사기치는 사람들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을 누군가는 더 잘 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까? 그것은 먼저 내 마음으로 오늘 두 번이나 말씀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마음에 먼저 생각하시고 마음에 먼저 떠올리시고 마음으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면 이 악한 시대도 우리는 통과하여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악한 시대를 지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아도 그러하고 에녹도 그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악한 자들을 뭘 하시는가? 그들이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짐승으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행동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거 깨달으면 늦습니다. 살면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살았고 인간다운 행동을 해야지라고 매일매일 깨닫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도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인간인 우리가 짐승으로 살지 않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짐승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끊임없는 모략과 비난과 거짓으로 사람 사이들을 갈라놓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 악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도록 아버지의 심판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 때도 우리는 탈세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수고와 또 결과물을 얻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29, 12구 참사와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일상에 가득한 죽음의 세력들을 마주하여 싸우니 고통을 당한 12구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부 당국이 책임 있는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